이번 영상에는 제가 신을 받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20대부터 1년에 한 번씩 머리에 신호가 오는 게 있었어요. 그 신호가 두통이었고요. 한번 아프기 시작하면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병원에도 가봤지만 변명이 없었어요. 한번 머리에 신호가 오면 누워있는 그 자세를 그대로 취해서 있었어야 했어요. 머리만 조금만 돌려도 속에서 바로 반응이 와서 먹은 것을 다 토하고 개워내었어요. 보통 한번 아프기 시작하면 일주일 정도는 알아 누워서 몸에 진이 다 빠질 때까지 고통과 아픔을 겪어야 일어날 수 있었어요. 병원 응급실에 3번 갔다 왔던 것 같아요.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도 큰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약을 먹어도 잘 안 들었어요. 약을 먹으면 몸이 붕 떠 있는 느낌이 들고 머리가 빙빙 돌아서 힘들었고 내 몸이 중심을 제대로 못 잡았어요. 신을 모시기 한 달 전까지 한 달 내내 몸에 고통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신을 모신다고 날짜를 잡아놓으니 언제 그랬나는 듯이 몸이 멀쩡해졌어요. 날짜를 잡고 나니 신기한 현상이 일어났지요. 누워있으면 제가 날아다녀요. 산 정상까지 날아서 올라가고 산 정상에서 저 산 정상까지 날아다녀요. 또 하늘에서 긴 나무로 된 사다리가 내려와요. 그러면 제가 그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산 정상까지 날아 올라갔어요. 신을 모신다고 날짜를 잡아 놓으니까 이런 게 몸으로 받아지더라고요. 지금에 와서 공부를 해보니 답을 찾은 것 같아요. 제가 목, 화, 토, 금, 수, 오행에서 수가 부족해요. 오행에서 수는 물이에요. 물이 답이었어요. 답은 여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머리에 신호를 준 것이구나 알게 됐어요. 이것을 알기까지 15년이 걸렸어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머리가 아프다고 절대 신을 모시는 건 절대 금물이에요. 머리가 아프신 분은 첫째 병원에 가서 보셔야 돼요. 변명이 없다 하시면 내가 목화토 금수 오행에서 수가 있나 없나 확인해 보시면 돼요. 얼굴도 양의 조화가 이루어져 있죠. 얼굴 앞이 양이라면 뒤는 음이에요. 수는 물이므로 수가 부족한 사람은 머리 회전이 잘 안 되었던 거예요. 이것을 잘 알아내면 무난하게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머리 아픈 것도 많이 호전되고 좋아질 수가 있어요. 답은 목화토 금수 오행의 수가 답이 담겨져 있습니다. 머리가 아프다고 신을 모시는 건 절대 아닙니다. 참고하세요. 제가 말하는 걸 처음 듣는 분들은 제가 발음이 더듬는다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게 이유가 있어서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려고요. 학교를 가려면 산을 하나 넘어서 가야 했어요. 시간으로 따지면 1시간 넘게 걸렸지요. 초등학교 1학년 때의 일이에요. 여름에 학교 다녀오는 길에 더워서 물가에서 목욕을 했어요. 그런데 사고가 났죠. 물은 깊지 않았는데 물에서 못 나왔어요. 그때 입이 90도 이상으로 왼쪽으로 돌아갔었어요. 그때 형님이 저를 물에서 꺼내요. 돌 위에다 눕혀놨는데 제가 정신을 잃었던 것 같아요. 정신 차리고 집에 와 보니 입이 완전 왼쪽으로 귀 옆까지 90도 이상 돌아갔었어요. 하룻밤 자고 어머니께서 침 놓는 할아버지께 가자고 말씀하셨는데 그분께 가려면 산 고개를 넘고 또 넘어야 갈 수 있었어요. 산 봉우리 2개를 넘어야 찾아갈 수 있었지요. 빨리 걸어도 시간이 한 2시간 30분 정도 걸릴 거리였어요. 그때 할아버지를 찾아가서 뵈니 그분이 침뿐만 아니라 기lum하복 점도 보셨어요. 점을 보면서 넥을 짚고 침도 놓고 피 빼는 부항을 놓으셨던 기억이 나요. 혀에다가도 침을 놓고 점을 쳐 보시더니만 복숭아 나무가 있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무엇을 읊으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법문이었던 것 같아요. 복숭아 나무 가지를 가져와 이 귀와 입 이렇게 맞춰 걸어 주시더라고요. 그것을 밤낮으로 하고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밥을 먹기도 힘들었지요. 그렇게 한약을 먹고 할아버지께 이틀에 한 번씩 찾아가서 3번 정도 치료받고 일주일 만에 정상적으로 돌아왔어요. 완전 기적이었죠. 3번 치료에 지금은 원상태로 돌아와서 천만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 사고 이후로 말을 하면 혀가 조금씩 꼬여서 말을 더듬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고는 한순간이지만 후유증은 남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정말 다시 제대로 돌아와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게는 그때 그 할아버지가 저한테는 기인이고 은인이었던 셈이죠. 영상에서도 발음을 더듬을 때가 있는데 안 더듬으라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행기도로 깨달음을 얻었지요. 목화, 토, 금수, 오행에서 목은 청색, 타는 적색, 토는 황색, 금은 백색, 수는 흑색이에요. 이 오행의 색깔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의 기운 흐름과 땅의 기운 흐름이죠. 이 기도는 무적 선생님들이 하는 기도가 아니고요. 역학 선생님들이 주로 하는 기도를 알고 있어요. 오행이 돌아가는 것을 알기 위해서, 기운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 배움을 알기 위해서죠. 오행기도는 나 자신과의 인내, 끈기, 수행의 길이고 하나의 배움이죠. 몸에 후유증이 올 수 있으니 따라하지는 마세요. 저는 이제 깨달음을 얻어 제가 공부한 것을 알려드리는 것이에요. 저는 오행기도를 할 때 금식을 했어요.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몸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부딪혀 보면서 오행의 흐름을 알아갔어요. 땅의 기운과 몸의 기운이 바뀌는 것을 몸소 느꼈어요. 이 기도는 모든 걸 다 버리고 내려놓는 기도예요. 나를 하나하나 벗겨내면서 갈고 닦는 수행의 길이죠. 금식한 지 열흘 정도 지나면 몸에 수분이 다 빠져서 수분도 나오지 않아요. 이때부터는 정신력의 한계점이 부딪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머리에 물기를 말리는 거예요. 하루 지나가는 게 3일 정도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이때부터는 호흡이 중요해요. 호흡 하나하나가 인체의 몸을 지탱해 주니까요. 저는 오행기도로 염라대왕님을 본 적이 있어요. 12일이 지나고 13일이 될 때 갑자기 저승문이 보였어요. 제가 저승문 앞에 가 있더라고요. 제 앞에 철로 된 쇠문이 있는데 그 문이 옆으로 열려요. 그 안에 또 철로 된 쇠문이 있는데 두 개의 쇠문이 벌써 열려 있었어요. 그 문이 열리더니 제가 그 안으로 그냥 빨려 들어가더라고요. 안에는 약간 안개가 낀 것처럼 희미했는데 저 멀리 염라대왕님의 자리가 환하게 비쳤어요. 그냥 딱 봤을 때 왕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 느낌을 받았을 때 저승길이 이 느낌이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조용하면서도 고요함이 느껴지더라고요. 마음에 흔들림은 없었어요. 그냥 마음이 그냥 편했어요. 염라대왕님 앞까지 갔으면 못 나왔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동자가 죽어요 가 라고 얘기했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몸이 잘 움직여지지 않고 뻐근하더라고요. 몸에서 나갈 때는 약간 흘러나가는 느낌, 구름 안개에 휩싸여서 빨려가는 느낌이었어요. 오행기도를 통해 이승과 저승의 문을 한번 받아봤어요. 오행기도를 통해서 정신력의 한계를 경험해보고 답과 깨달음을 얻어 많은 배움을 받았어요.